오늘 서울광장 앞에서 동성애 퍼레이드가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국가를 죄악된 문화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국교회 여러 단체들이 연합해서 오늘 이 주일에는 동성애에 관한 반대하는 설교를 한국교회가 하자고 결의를 했고, 지금 보셨던 영상은 한국교회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서 만든 영상입니다. 저는 오늘 동성애가 이 땅에서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비장한 각오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의 언론인 가운데 에릭 제무르라는 분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오늘 프랑스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말을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는데 한국말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에릭 제무르라는 분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프랑스는 이슬람과 동성애 문제 등으로 자살의 길을 걷고 있다. 나라 전체가 이슬람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이렇게 자살의 길로 가게 됐던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6.8 혁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6.8 혁명은 1968년 3월 22일 낭테르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거기에 노동자들까지 가세하여 전국을 마비시킨 대규모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 세대의 지도적 권위를 부정하자. 기성세대의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을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탈규범적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썼던 제무르라는 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 6.8 혁명의 정신 기조가 바로 프랑스 몰락의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그의 책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쥔리 파지라는 사람이 6.8 혁명이 프랑스 몰락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한번 6.8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의 삶을 추적해 보았더니 이 6.8 혁명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살,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8 혁명의 병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병폐가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에릭 제무르라는 분의 책에 보면 이 6.8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현재 동성애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8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영국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오전에 여러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오늘 오후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 최근에 영국의 윌리엄스라는 변호사 한 분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영국 교회와 사회가 몰락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에는 낙태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영국 교회는 낙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낙태 개인적인 일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가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가 거론될 때도 영국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이슬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때도 영국 교회는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면 영국 의회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이라는 것이 통과됐고 이슬람에게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원래 영국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반기독교적인 사상,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영국 교회는 지금 거의 몰락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이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 개교회의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영국 교회와 사회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하는 이 동안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문제, 개인적인 문제 아니야? 가정의 문제 아니야? 혹은 교회의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지금 열거했던 이슬람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여러 문제를 개인의 문제, 개교의 문제로 생각한 결과 돌이킬 수 없는 영국교회 현실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남의 교회가 카페로 팔립니다. 옆에 있는 남의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 교회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일주의와 무관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말이죠. 영국 교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세월호처럼 이미 바닷물에 침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스 변호사가 여기저기 순회 강연을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하면서 영국 교회가 제대로 대치하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고 눈물 젖은 눈동자와 목이 메는 목소리로, 여러분이 오후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치면서 소리 안 하거든요. 이렇게 치면서 간증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나 저나 막 소리치고 그러지. 그런데 얼마나 영국교회 현실이 참담했으면 한국교회 와서 간증을 하면서 책상을 막 치는 소리가, 그것도 여자 변호사가 이렇게 치며 하는 소리가 영상에서 들려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위험의 직면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 개교의 문제로 생각하고 한국 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예측인데 한국 교회도 영국 교회 전철을 밟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일은 한 개인의 문제,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건강하면 됐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됐지, 우리 가정만 문제가 없으면 됐지, 우리 자녀들만 문제가 없으면 됐지 라고 하는 이 안일과 무관심이 우리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사회로 내몰 수 있고 한국교회의 침몰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축제가 미국에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유럽에나 있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영상에서 보았죠.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곳,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된 이 동성애 축제가 작년에 홍대 앞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온갖 타락한 모습들을 다 보여줬고, 올해는 다른 것도 아닌 한국의 중심인, 그리고 한국이 시위를 할 때마다 모였던 그 중심 광장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바로 오늘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서울시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니까 흐름이니까라고 동의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박수치고 동의할 일이 아닙니다. 혹 이 자리에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온 몸을 발가벗고 서울공장 앞에서 축제에 참여한다면 여러분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온 몸을 표현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홀라당 다 벗고 서울광장 앞에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애정행각을 벌이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자녀가 그곳에 가 있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어느 날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남자애를 데려온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신랑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신랑감으로 데려온 그 신랑감이 치마를 입고 온 여자라면 여러분 그래도 박수를 치시겠습니까? 너 신랑감 잘 데리고 왔다고, 너 신부감 잘 데리고 왔다라고 환영하며 박수 치시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고 아니라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막상 그런다면 아마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것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입니다. 이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한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연합하여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영국교회가 이슬람이 들어올 때, 동성애가 들어올 때, 낙태가 이루어질 때 영국교회가 개인의 문제로, 한 교회의 문제로 치부하여 무관심했던 결과, 안일하게 대처했던 결과,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결과 영국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딱 21년 전입니다. 21년 전에 영국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 영국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교회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교회는 20년이 지난 지금 몰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뉴스 보셨죠? 이틀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부 주에만 동성 결혼을 허락했던 것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은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주가 51개인지 52개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는 겁니다. 타락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는 난리입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앨런 블룸 교수가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을 오늘의 위기로 몰고 간 것은 미국이 가치 파괴, 도덕 파괴를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삶,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포기하고 방관했던 결과 미국이 종말하고 있다고 미국 코넬 대학의 앨런 블룸 교수가 그의 책에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뉴저지로 가시는 미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미국의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언젠가 그 권사님 가족과 잠깐 점심 식사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민 가서
이민간 한인들이 모일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이민간 한인들은 다 교회에 모이니까 안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미국 현지인 교회를 가보면 현지인 교회에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있는 교인들도 대부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처럼 백발의 노인들만 있다는 겁니다. 제가 노인이라는 게 아니고 백발의 노인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20년 전에 영국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런 거예요. 미국이 몰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20년 후에 한국교회 예측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무관심하면 20년에 한국교회 예배당에 전부 저와 같이 백발을 한 노인들만 있을 것이고 젊은이는 없었고 교인들은 줄어드는 한국교회의 침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영국에서 봤어요. 지금 그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영국교회는 이미 무너졌고 20년 후에 미국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한국교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평안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시면 안 되고 이 동성애를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자를 증오하고 저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 그 자체는 죄다, 악이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있게 되면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처럼 침몰하는 날이 옵니다. 왜 동성애가 죄고 악일까요? 제가 이제부터 짤막하게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오늘 1장 27절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음욕이 불릴 듯하여 하는 이 동성애 부끄러운 일이고 상당한 보응이 있다. 이 말은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는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창조의 순리에 어긋나는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낭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동성애하는 사람을 뭐하라고 하냐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이지 않으면 이 악이 사람들에게 뭐해 갑니까? 퍼져갑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저는 이 동성애 퍼레이드가 미국이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과 3, 4년 전에 조그만한 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5년도 되기 전에 서울 광장을 차지하고 오늘 퍼레이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악은요, 처음부터 싹을 자르지 않으면 그 악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선은 빨리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몸을 던졌던 이순신 장군 같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생명을 걸었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딱 뛰어나왔으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안 나옵니다. 선은 빠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데 악은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 모릅니다.
불과 5년 만에 서울광장을 차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박수치는 사람이 생겨나고 정신 나간 서울시장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혼은요,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맞습니까? 맞아요. 나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성경이다. 맞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기준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따라가야죠. 세상이 하는 논리, 세상의 풍조, 지금 세계의 조류니까 한국이 허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건 비성경적인 교회요, 비성경적인 목사요, 비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수도하면 수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가 그러면 가는 겁니다. 성경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는 겁니다. 성경 해라 그러면 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저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12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민스 신앙 고백에 12신조라는 게 있어요. 12가지 신앙인의 신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인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거부하고 세상의 조류와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가르침인 성경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두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남색입니다. 동성애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가증하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리 말씀하기에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의 추세가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금지하고 반대하기에 나 또한 반대한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동성애법이 한국에서 통과되면 이 말하면 전부 감옥에 갑니다. 지금 말해야 합니다. 영국처럼 이미 다 통과된 다음에 땅을 쳐도 소리를 쳐도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 반대합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순리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동성애 본능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DNA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동성애자들은 얘기합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2005년 해머 박사라는 분과 많은 연구팀들이 동성애자의 가계를 조사해 봤습니다. 쭉 부모 조상들 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유전자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동성애를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순리가 아니고 영리인 것입니다.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순리입니다. 죄요 병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치유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국민 건강에 절대적인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환자들은 빨리 늙습니다. 빨리 늙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강단에서 말하기는 곤란한 얘기지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대처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 건강에 절대적인 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남성 동성애자들은 남녀는 부부를 이루고 성관계를 하고 자녀를 낳지요. 남성 동성애자들도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남성끼리 성관계를 하니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강단에서 이런 얘기해도 이건 사실이니까, 영어로 팩트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에다가 대고 선교를 합니다. 학문은 뭐지요? 배설기관이지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르신들이 학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르신은 학문이 뭔지 몰라요. 똥꼬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궁금해 하시니까. 학문이 뭐예요? 지금 저 뒤에서 몇 분이 물어봐요. 어르신들은. 학문은 똥꼬예요. 이 학문 안에 대고 성관계를 맺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학문은 온갖 배설물과 더러운 병균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대고 성관계를 하니 악성 치질이 걸리고 학문에서 출혈,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학문 성교가 에이즈 발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벌써 1만 명이 넘었습니다. 90%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다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하여 얼마나 크게 확산돼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데 국가 돈으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 1인을 치료하는데 평균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이 사람 하나 치료하는데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국가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한 명 치료하는데 5, 6억 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명이면 5천억입니다. 10,000명이면 5조 원입니다. 10만 명이면 어떻게 돼요? 50조 원입니다. 상상은 못할 심각한 위기가 우리 사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이뤄갈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하여 소수 차별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소수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인 약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 차별 금지법에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할 동성애법이라는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아나 가부를 돌아보는 것 마땅히 할 일이지요. 그런데 동성애자 자신들이 약자라고 하며 이 법을 집어넣어 소수 차별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요? 목사가 지금처럼 저처럼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고소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을 제가 삽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한다고 목사에게 찾아와 주례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하거나 동성애자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빌려달라고 할 때 거부할 때에 소수 인권을 무시했다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결혼 축하 케이크를 제과점에 주문했는데 영국에서는 실제로 이 동성애자들 결혼에 케이크 제작을 부탁받은 한 빵집 주인이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결혼식에 빵 만들어 주고 싶지 않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영국에 있는 애셔 베이커리라는 빵집 주인이요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소수의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만드는 이 소수 차별 금지법이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합법화되면 우리 미래 사회가 심각해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지요? 동성애자들은요, 수명이 25년에서 30년도 보통 사람보다 짧습니다. 왜냐하면 학문 성교를 하기 때문에 온갖 질병과 에이즈에 걸려 일찍 죽습니다. 단명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보통 2, 3년 정도, 이건 통계입니다. 사실이에요. 2, 3년 정도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입양을 합니다.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동성애자 부부 사이에서 자라니까 환경적으로 동성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찌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 교회는 정신 차리고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동성애 퍼레이드가 서울광장에서 있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이라고 팔짱 끼고 있게 되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쳐다보고만 있게 되면 목사도 죄를 짓는 것이고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개교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환경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사회의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 되지, 내 아들 딸만 단속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열심히 섬기면 되지, 이런다고 교회가 부흥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때 한국 교회가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야 돼요. 죄는 죄다. 그리고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전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죄라고 하셨던 동성애가 한국 심장 복판에서 이게 죄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도 참여하라고, 구경하라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무관심하고 아니라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이걸 계기로 죄를 죄라 말하며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